47페이지에 보시면 이상정멸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상정멸분이고, 이제 금강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상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 상을 관념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관념을 떠나버린 경전, 그래서 이상경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파상경, 또 이제 깨트릴 파자에다가 모양 상자를 써서 관념을 깨트리는 경전. 그러니까 그 이상이나 파상이나 또 금강반야라고 하는 그 경전의 이름이나 다 주제를 나타내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정멸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모든 것에 대한 다 관념입니다. 어떤 번뇌에 대한 상, 아니면은 집착에 대한 상,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에 나왔던 것처럼 법상, 비법상까지, 법이라고 하는 관념, 법이 아니라고 하는 관념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일체의 관념들을 벗어나는 것, 벗어났을 때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정멸이라고 하는 경지라는 거죠. 정멸. 그래서 그럼 그 상이라 하는 관념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쓰는 어떤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뭐가 되겠느냐? 시비와 분별입니다. 시비와 분별. 항상 우리는 옳은 것, 그런 것, 너와 나, 뭐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이렇게 분별을 하죠. 분별을.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주장하게 되죠. 주장하게 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생각해서 옳지 못한 것을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계속 옳지 못함에 대해서 나의 기준으로 옳은 것이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옳다, 옳지 못하다 이렇게 구분할 건 아닌데, 일단은 분별이 생기게 되면 그 분별로 인해서 좀 괴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반드시 따릅니다.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멸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이게 이제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불만이 있고 이런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시비와 분별이 벗어나버리면 그때부터가 정멸이라고 하는 삶의 형태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상정멸분에서는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13분까지의 여법 수집분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부분이 나오고, 왜냐하면 이 13분에서 부처님께서 이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 바라밀경으로 하라고 경전의 이름을 딱 지적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4분에 와서 수보리가 이와 같은 경전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이때까지 부처님을 모시고 출가한 이래로 부처님의 수많은 설법을 들었지만 이 지금 금강경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깊이 있는 경전 설하심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고, 수보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죠, 감동. 스승님의 가르침에서 받게 되는 감동이죠, 감동. 자, 그렇게 해서 수보리가 쭉 얘기를 합니다. 4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세준이시여 아금 등문 여시 경전. 자, 아금에서 여기는 수보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신의 수지 믿고 받아들여서 부족 유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왜 지금 내 눈앞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약당 내세, 만약에 내세에 우리가 없는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는 내세의 후 500세, 그때 가서 마지막 500세쯤 되었을 때, 그때도 어떤 중생이, 기호 중생이 등문시경 신의 수지한다. 만약에 그때는 부처님도 없고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만 남아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만 남아있는 그 수보리가 살던 시대로부터, 부처님과 수보리가 살던 시대로부터 2000년, 3000년, 뭐 5000년이 지난 그때에 정말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듣고 등문시경, 이 경전에 그 가르침을 듣는다는 건 금강경을 듣는다는 거죠. 금강경을 듣고 신의 수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림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시인은 즉이 제일 희유하다. 가장 희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인이 내 눈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이 봉헌사에 만약에 부처님이나 아니 부처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만약에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해민 스님 온다고 해보세요. 부처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난리가 날 거예요. 스님 사진 한 장 찍어요. 스님 뭐 어째요 저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주차장 차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얼마 전에 오셨죠? 얼마 전에 오셔서 법회를 하셨죠? 부처님까지 갈 것도 없어. 부처님은 인기가 없을지도 몰라. 부처님은 왜 할배로 올 거니까. 그렇지만 부처님이 이때까지 살아있다면 한 2600살쯤 되는 할배로 올 거 아니에요. 2600살 된 할배가 뭐 그것보다 현민스님처럼 이렇게 참 정말로 훌륭하시고 막 이렇게 또 뭐 보기에도 좋고 또 이렇게 응대도 잘해주세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여기서 법문을 하신다 그러면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빨려 들어갈 듯이 연예인을 보듯이 막 이러고 볼까. 그 말을 믿긴단 말이죠. 해민스님 오늘 해민스님 법문이 너무 좋았고 해민스님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을 그렇게 쓰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일어나요. 봉헌사 대문 나갈 때까지 일주문 나갈 때까지만 다 일어나고 집에 가서 사진 보고 기뻐하고 또 싹 잊어버려요. 근데 뭐 그것도 좋아요.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약에 또 오셔서 설법을 하신다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모든 세계의 모든 어떤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성인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을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사람이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부처님이 남겨놓은 가르침만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드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사람, 만나기 힘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희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부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만, 금강경에 나타난 부처님의 가르침만 듣게 되고 듣고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믿고 그와 같이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고 하는 4가지 상이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존경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이 남겨놓은 성인이면 부처님이 남겨놓은 가르침이면 그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할 만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믿는다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내부에서 또 일어나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아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상.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작용을 해버리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작용을 해버리면 그게 아상이죠. 아상. 그리고 인상, 나와 남을 구분하는 관념이에요. 나와 남을 구분하는 관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분별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나는 평등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좀 인품이나 자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저질적인 면이 우리에겐 다 있단 말이에요. 저질적인 마음 다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정말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주변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래서 제가 불교 텔레비를 안 보고 불교 신문을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불교 신문에 후원 불교 신문 구독료는 내는데 제가 한 번도 불교 신문 우리 집에 온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 온 적이 없어요. 돈만 내고 있는 거예요. 돈만 내고. 그래도 이제 그 불교 신문에 도움이 될 거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데 어쨌거나 주변에 내 마음과 같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은 뭡니까? 내 생각이 옳고 또 내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아상이라는 거죠. 아상. 그리고 인상이라고 하는 건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 근데 나와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잘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시대를 잘 만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런 거는 일부분일 뿐이고 나는 나라고 하는 한 개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 조합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불교는 그걸 알죠. 그게 인연법이고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나와 좀 다르다. 나와 뭐 고향이 다르다. 나와 뭐 가치가 다르다. 나와 뭐 삶의 수준이 다르다. 참 웃기죠. 근데 유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어쩔 수 없이 봉헌사에 와서 수업을 듣기는 하지만 난 당신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뭐 무슨 어디에 가입해라는 둥, 뭐 어디에 오라는 둥, 가자는 둥 그런 말 좀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여기 와서 딱 수업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난 당신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차마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게 인상이에요. 인상. 이게 인상이에요. 당신들하고 나하고 수준이 다르다는 거지. 당신들하고 나하고 다르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고 또 뭐 내가 만나는 뭐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뭐 당연히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나와 남을 분별하는 생각 이런 것들은 인상 뭐 이렇게 해서 사상이 이미 없는 사람들이어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만나보지도 않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림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즉 아상 즉시 비상이며 아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관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공성이기 때문에. 오온이 개공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여러분이 반야신경 읽었잖아요. 관자재 보살이 행신반야 바람일다 할 때 오온이 개공임을 보고 도일체 고액했다며 일체 모든 고통을 건넸다면서요. 건너버렸다면서요. 벗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온이 개공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온이 뭐냐고요? 인간을 이루는 육체적 요소, 정신적 요소가 오온이란 말이에요. 색수상행식이라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상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공성임을 알기 때문에 아상 즉시 비상이며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비상이며 인상도 그렇고 중생상 수화상도 다 존재하는 상이 아니라는 관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일체재상 증명재불 그와 같이 유추해 나가자면 부처라고 하는 존재의 정의를 내립니다. 부처가 뭐냐? 깨달은 사람이 뭐냐? 누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여기 있네 답이. 딱 여기 있네요. 응? 이 일체재상이 증명재불이다. 부처라고 하는 존재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수행을 뭐 30년 하고 뭐 기도를 뭐 50년을 하고 뭐 또 뭡니까? 뭐 면벽 수행을 하고 뭐 밥을 하루에 세상은 넓고 맛있는 건 많은데 밥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고 뭐 이런다 한다고 그런 사람이 수행을 해서 도를 깨달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행해가는 과정인 것이고 부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느냐면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부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은 이 일체재상 증명재불이래요. 모든 존재에 대해서 관념을 벗어난 사람. 일체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체재상. 일체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관념을 벗어나 버린 사람. 그러니까 고집된 관념, 분별하는 관념을 벗어나서 그 존재 그 자체로 봐주는 거예요. 그 존재의 본질적 가치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컵이면 컵으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념이 들어가 버리면 관념 본질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 컵은 컵의 기능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 컵이 역사가 어떻게 되고 누가 가지고 있었고 어디서 만들었고 뭐 몇 년이 됐고 뭐 얼마씩 하고 하는 가치가 들어가면 이 컵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쓰지. 이게 다 이제 진열해 놔야죠. 진열해 놓고 이제 닦아주고 먼지 털어주고 해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손잡이가 톡 떨어져요. 손도 안 됐는데도
이게 컵의 본질적 가치를 벗어나 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좋은 컵을 나는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해. 문제는 나는 한 번도 써보지를 못하고 컵에 내가 부여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해서 이 컵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능, 가치 이런 것들은 내가 이용하지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컵에 대한 관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컵은 컵으로서의 기능만 보면은 재상을 벗어났다. 관념, 일체의 모든 관념을 벗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으로 확대되면, 존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으로 확대되면 사람도 뭐 미국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각 나라 사람들마다 가지는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들의 특성대로 그냥 봐주면 되는 거예요. 봐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대체적인 가장 큰 어떤 그 카테고리는 사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나 나나 어디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불교에 들어와서 이 성별의 구분 이런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성성, 남성성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다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들어와서까지 뭐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이래버리면은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대상으로부터 관념을 벗어난 사람을 증명제부, 제 말이 아니고 여기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을 뭐라 부르느냐? 모든 부처님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 부처에 대한 정의예요. 누구를 부처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말하면 맞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불고수보리. 이게 여기까지가 수보리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수보리가. 앞에 13분까지 부처님이 금강경의 이름을 금강관냐 바람일경으로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경전을 자 운하봉지 어떻게 받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여당봉지야. 너희들은 마땅히 금강관냐 바람일경으로 금강관냐 바람일경이 있는 곳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여기고 받들어 가지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듣고 수보리가 너무나 감격을 해서 수보리가 계속 지금 이 일체제불 증명제불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처님으로서는. 부처님이 할 말을 지금 수보리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고 수보리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수보리의 말에 부처님이 동의를 하는 거죠. 동의를 해서 장단을 맞추는 거예요. 장단을.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스승과 제자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장단을 맞추는 거예요. 맞다 수보리야. 네 말이 정말로 네가 내 말 뜻을 잘 이해를 했구나. 맞다. 불고수보리.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하기를 여시여시라. 그러니까 여시여시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알아듣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알아듣고. 여러분이 지금 대학원 과정이잖아요. 대학원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 금강경 정도를 강의하기가 참 수월해요. 재미있고 수월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그 동은사에서 불교 입문 과정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대학원쯤 또 아니면 경전반쯤 되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불교를 공부한 지가 한 3년 또 뭐 한 4년 뭐 5년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도 잘 알아들어요. 어떻게 말해도 이렇게 말해도 좀 알아듣고 저렇게 말해도 좀 이해가 되고 해요. 근데 불교 입문반에 가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참나. 어떻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눈만 멀뚱. 이것도 좀 불교 입문반을 제가 강의를 많이 안 해봐서 올해 처음 시작을 해봐서 이제 좀 걱정을 했어요. 차라리 경전을 강의하라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고 저렇게 말해도 알아듣고 여러분도 내공이 있고 저도 이제 그에 대한 대응력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말을 알아듣는데 이미 뭐 불교 입문반에 가서 공부를 같이 해보자 하면은 공부는 금강경보다 불교 입문이 더 해요. 제가 진짜로 금강경은 제가 이때까지도 해왔고 뭐 내일 금강경 수업이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금강경 수업이다 해도 별로 걱정도 안 돼요.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가서
책 보듯이 그냥 같이 공부하면 되는데 불교 인문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줄 몰라요. 진짜로 얼마나 열심히 막 줄 그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알려주는데도 멀뚱 알아듣는다는 건지 못 알아들었다는 건지. 왜 불교는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 가면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열성적이고 막 좀 분위기도 막 이렇게 들떠 있고 막 흥겹고 막 이런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절에 오는 사람들, 불교 입문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로 모아놨는지 반응도 없어요. 반응도 없고 막 왜 그런데 왜 이 절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분위기에 눌려서 그런 건지 사람들이 생기도 없고 수업 끝나면 생기가 있어요. 수업 끝나면 생기가 있고 수업 중에는 리액션도 없어요. 뭐 맞다 안 맞다 소리도 없고 질문도 없고 그래서 왜 그럴까 저도 그 생각해요. 왜 그럴까? 너무 모르는 문자가 이해가 안 되니까 평소에 안 쓰는 말. 아 불교 입문에서? 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진짜. 아 그래요? 안 쓰는 말. 안 쓰는 단어나 어휘들이 등장을 해서 그렇다? 집단으로? 대개가 다 그럴 거예요. 대개가 다. 아니 그래도 거기 있는 분들이 가치적 수준이 저보다 높은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해보면은 다 사회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가방끈도 길어요. 그 사람들 다. 나름대로 가방끈도 길고 뭐 어디에서 철학을 공부한 사람, 철학 전공을 한 사람도 있고 대학 교수님도 있고. 아 그래서 그래요? 아 정말 좀 답답한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나니까 조금 기가 튀죠. 아 그래요? 몇 년 지날 때까지 그럼 좀 기다려야 되네. 예, 아. 재밌게 자꾸 들어야 돼요. 저의 부족이에요. 저의 부족. 자꾸 들으니까 재밌게 해야지. 재밌게 한다고 하는데도 아 이분들이 근데 하여튼 왠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 파악이 확실하게 잘 안 돼요. 그 교실 안에 들어오면은 집단으로 약을 먹은 사람들처럼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구나. 이게 불자들이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요? 네, 착해서. 스님이 못 알아들어요. 많이 가르치고 너무 착한 사람들이. 착해서? 착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쭉 계속해서 보면 방송 같은데도 스님들이 강의를 하잖아요. 점점 어려워지시겠다. 그 분위기가 조용하게 해가지고 강의를 들어요. 지금이 전혀 없고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많이 봐오잖아요. 그리고 옷도 이상하게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해적을 다 입고 방송을 보면 가만히 앉아서 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르면 바로 저가 우리가 서양식 교육을 받았으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나 아는 그 분위기가 너무나 이게 뭔가 네, 분위기가 네. 여러분들은 스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이지 스님들도 공부할 때나 이렇게 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지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는 개그맨이 되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돼서 지금 일이 됐지만은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울 필요 없거든요. 이 분위기가 무거울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이게 좀 이게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불교 입문만이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불교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불교 분위기조차도 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입문 불교로 하는 개념은 조금 있을 거예요. 그 개념과 그 분위기는 방송으로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스님들이 타파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서 정말로 이런 분위기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장부터도 검정하는 회색이잖아요. 어떻게 빨간색 입을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신도님들? 아니 저기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전부 다요. 거의 다 복장. 검정 아니면 회색 이런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왜
복장에 이렇게 오시오라고 문자가 와요? 근데 화려하면 안 된다? 분위기는 조금 아. 저래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약간 톤이 그래서 젊은 아, 귀걸이도 하고 안 된다. 약간 화려하게 하면 어쨌거나. 제가 없어 화려하게 입고 가는데 네. 여기로 올 때는 네. 왠지 뭔가 좀 예, 표가 안 나게 뭔가 좀 점점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는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군요. 이게 하나의 이유가 아니군요. 아, 알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착해서 그렇다. 글자들이 착해서 그렇다. 이게 자, 어휘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이때까지 봐왔던 게 근엄한 분위기고 주문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해서 따라가서 그렇다. 선입관이 여기 있잖아요. 선입관. 예. 우리가 그 여기에 불기 배우러 온 사람은 쉽게 말하면 부처가 되게 마음이 좀 있는데 부처되는 과정이 보면은 고행을 해야 되고 몇십 년 해야 되고 수행하나 철야 뭐 용맹정진도 한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게 좀 들어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인식을 바꿔야 돼. 불교는 행복 찾는 건데. 정말로 제가 이제 오늘 나올 겁니다. 그 49페이지에 딱 나옵니다. 불교의 목적이 49페이지에, 우리 지금 48페이지를 하고 있고, 49페이지에 딱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딱 보세요. 뭐가 불교인가? 불교가 왜 불교여야 되는지, 불교의 목적이 뭔지가 여기 딱 나오니까 여러분 눈으로 이제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여시라고 했다. 뭐 그렇다. 네가 정말로 내 말뜻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만약에 이제 부처님이 예를 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래세에 등문시경, 이 건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불경, 불포, 불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 놀라지 않고, 불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놀라운데 이걸 놀랍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고 하는데, 모든 존재에는 자, 범소유상, 형상을 가진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계시 허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허망한 것이고 사라지는 존재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모든 존재의 그 존재하는 형상이 비상, 공성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즉견열애한다고 하는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없다, 이게 다 공성이라고 하는데 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놀랍지도 않아.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놀랍지도 않는가 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주사를 맞아서, 불교라고 하는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내성이 생긴 거예요. 웬만큼 맞아도 놀랍지도 않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래 그런가 보다. 근데 정말로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고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열애의 조건을, 열애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라는 불상이 아니고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열애라 라고 말하는, 또 존재하는 형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비상이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내 눈앞에 버섯이 존재하고 있는 걸 존재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이냐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엔 놀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엔 놀랐는데 이제 하도 이제 많이, 그 이후에 주사를 너무 많이 받아. 너무 많이 놀랄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웬만한 건 놀라지도 않아. 놀라지도 않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누구라도 이 경전을 듣고 불경, 놀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불포,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죠. 부처님이 가르침이 정말로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데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외,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경, 불포, 불외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왜? 부처님의 지금 금강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가르침이 세속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인식의 수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각각 개개인이 다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고, 또 뭡니까? 말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이래 있는데 내가 없다고 한다, 무아라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뭐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이 뭐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알아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랍니다. 이 놀라운 가르침을 놀라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이 사람은 거기 나와 있죠. 당지시인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매우 희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희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놀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불경불포 불해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한 종류는 뭐예요? 개코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놀라야 되는지 안 놀라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고, 두 번째 종류는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현실에서의 인식의 수준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는 사람. 그런데 지금 부처님이 말하는 불경, 불포, 불해하는 사람은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 이 사람은 앞에서 수보리가 말한 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나를 비롯한 대상,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 중생상, 수자상까지 모두 벗어나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죠. 그 사람은 매우 심히 희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자, 부처님이 이 사람의 불경불포 불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이고 수보리야, 열애설 제일바라밀이고 비제일바라밀이고 심형제일바라밀이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경전을 듣고 불경불포 불해하는 사람, 놀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이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내가 말하는 제일바라밀, 앞에서 부처님이 이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경으로 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 경전이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야 라고 딱 고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지만 불설반야바라밀이요, 직비반야바라밀이요, 심형반야바라밀이라 했단 말이에요.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 내가 붙여놓은 것에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해도 돼요. 수보리경 해도 돼요. 이거 수보리가 지금 질문을 하고 수보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름을 수보리경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거 틀렸어. 수보리경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건 금강경이야 라고 하면 금강경이, 왜? 부처님이 제13분에서 여법수지분에서 이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라고 했어 라고 하면 문자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말해놓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절대적이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가치관이 확실해져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 경전 있잖아, 수보리가 주인공인 그 수보리경이 있잖아,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수보리경이야, 그게 금강반야바라밀경이야 라고 딱 고집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맹꽁이야. 맹꽁이. 그런 사람들은 금강경을 배웠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그 사람이 아무리 금강반야바라밀경을 금강경을 외치고 다녀도 그 사람은 정작 금강경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열애설 제일바라밀, 부처님이 앞에서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을 해주고, 자, 여기에 와서 그 금강반야바라밀, 바라밀이라고 하는 가장 그 지혜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었는데도 그 이름을 제일바라밀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이 경전의 이름을 제일바라밀이라고 해도 이 경전의 이름이 제일바라밀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명명을, 근데 부르는 이름으로는 심형제일바라밀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경, 불포, 불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도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경전에서 어떻게 말해도 부처님의 의중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 해도 옳고, 이걸 수보리경이라고 해도 옳고, 이걸 제일반야바라밀경이라 해도 옳고, 옳지 않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다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와가지고 이 경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반야경이야, 지혜의 경전이야, 이렇게 말해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조차도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그런 맹꽁이가 어디 있어요. 이건 지혜의 경이야, 지혜를 가르쳐주는 경전이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틀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불경, 불포, 불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에. 또 나아가서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은 열애설 비인욕바라밀이요. 심형인욕바라밀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겠죠. 뒤에. 자, 왜냐하면 앞에서 불경, 불포, 불회하는 이 사람들은 인욕바라밀, 부처님이 말하는 열애가 말하는 인욕바라밀은 인욕바라밀이 아님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고 나아가서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말해도 다 진리로서 받아들일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인욕바라밀이 나왔냐면 그 밑에 이제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부처님이 예를 들자면 이제 인욕바라밀에 대해서 부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수보리야 아어 석이 가리왕 때 아어에서 이 아자는 여아죠. 여아 석이 가리왕 아자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를 본인의 입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부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오기 전에 전생에는 아직 깨닫지 못한 수행자였단 말이죠. 그때의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는 거라고 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옛날에 석이죠. 석이라는 것은 옛날을 말하는 거죠. 가리왕이 다스리던 후단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남인도쯤에 후단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왕이 가리왕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궁녀들이나 이제 데리고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사냥터에서 피곤해서 잠이 좀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에서 깨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느냐라고 하니까 저 숲속에서 수행을 하는 스님이 있고 그 스님 주변에 다 몰려가서 스님께 설법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왕인 나를 내비를 두고 내가 자고 있는 새에 가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리왕이 화가 나서 거기 갑니다. 그 수행자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수행자를 중심으로 주변에 자기의 궁녀들이 다 둘러앉아서 그 스님의 설법을 듣고 있는 거죠. 뭐 하는 거냐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하니까 저는 인욕 수행을 하는 수행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욕 수행? 인욕이 뭐예요? 잘 참아내는 수행이잖아요. 잘 참아내는. 그래, 그럼 내가 당신이 얼마나 잘 참아내는지 나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왕이니까 거칠 것이 없죠. 그래가지고 칼을 가져와서 당신이 얼마나 잘 참는지 내가 한번 보자면서 그 사람의 그 수행자의 신체에다가 팔다리를 끊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행자가 한 번도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나올 거예요. 응생진안, 무응생진안. 응생진안은 응당히 분노하는 마음이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는 수행을 잘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가리왕이 할철신체라는 말이 나오죠. 여하 석이 가리왕, 내가 옛날에 가리왕이 있던 나라에서 자 할철신체를 당했다는 거예요. 신체를 칼로 벤다는 거예요. 나의 몸을. 그때에 아오이시에 내가 그때 만약에 아상 내가 그때에 무아상 나는 나의 손발이 잘려나간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죠? 인상 저 사람이 나를 손발을 자른다고 하는 무인상도 없었고 무중생상 무수사상 사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억울하다 아니면 내가 아프다 뭐 정말로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했다면 그건 참는 게 아니죠. 인욕수행을 잘 하는 게 아니죠. 그때에 자 하이고 왜냐하면 그런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오왕 석절절지해지시 그 옛날에 나의 손발이 마디마디 잘려나갈 때에 약유아 자 나에게 만약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히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생겨났을 것이다. 난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아상, 인상, 중생상, 수화상을 벗어나버린 존재였기 때문에
위에 말대로 하면 이 일체 재상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체 재상에서 곧 부처가 될 경지에 이른 정도의 인욕 수행을 한 그런 수행의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가리왕이 아무리 분노해서 나의 팔다리를 자르는 그런 무지막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을 아는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불경, 불포, 불회하는 아주 희유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자신의 과거 전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수보리야, 자 또 얘기합니다. 수보리야, 운영 과거 500세에 과거 500세 또 내가 과거 500세에 작인욕선인 자 인욕선인으로 살았던 그 가리왕 때에 그때를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어이소세 그때에 나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인욕선인으로서 수행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자 자기의 수행의 어떤 과거 수행의 경험담을 부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함으로써 부처님이 결론을 이상 정멸분의 결론을 냅니다. 보십시오.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응리 일체상 해야 된다. 응당이 일체의 모든 관념을 벗어나야겠다. 앞에서 말한 이 일체상 증명제고라고 같아요. 이 일체상 증명제고 모든 일체의 관념을 벗어난 존재가 부처라고 이름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모든 관념을 벗어나서 발 아누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해야 하는데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해야 되는데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어디냐? 불응주색생심이요 불응주성향미촉법생심이요 응생무소주심이라 앞에 나왔던 사구계하고 거의 자 내용이 같아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경계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시비와 분별을 하지 말라. 관념을 떠나라.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조금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조금 내가 뛰어난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중생의 사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와서 내 팔다리를 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 분하다,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날 정도로 나에 대한 관념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공성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온이 개공인 존재이고 공성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없는데 내가 만나게 되는 색, 물질적인 대상, 성, 소리, 향, 냄새,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경계가 무슨 의미가 무슨 집착할 대상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를 하기는 약심유주 만약에 마음에 주니까 집착하는 바가 있다면 그러니까 관념을 떠나지 못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라도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바가 있고 집착하는 바가 있다면 즉이 비주라. 그것은 보살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다. 완벽한 의미에서 궁극적 의미에서 보살도 아니고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앞에 보살 즉비보살이라 했잖아요. 즉비보살. 아상인상 중생상 수라상이 있다면 즉비보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대승종종분인가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즉비보살. 즉비보살이라는 말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에 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어디 약심유주 마음의 한 군데라도 한 대상에 대해서라도 집착하는 바가 있어버리면 즉이 비주라. 그는 곧 보살의 삶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중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중생의 삶을. 중생의 삶을. 그러므로 시고로 불설보살 부처님이 말하기를 보살 심불응 주색보시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자 부처님이 말하기를 보살은 마음에 불응주색보시라 마음에 자 주하는 바 색이라고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상의 높고 낮음 대상의 어떤
유무 아니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야 한다. 보시. 이 보시라는 말이 이타적으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이타적인 마음을 항상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타적인 마음을 희한해요. 참 희한해. 희한해요. 보시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보시한 대가를 항상 바라죠. 보시한 대가를 항상 그걸 기대해요.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한 만큼에 대한 칭찬이나 내가 한 만큼에 대한 좋은 과보나 내가 한 만큼에 대한 어떤 명예나 존경이나 이런 것들을 은근히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원하는 바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불응주색 보시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대상에 집착을 해서 그 대가를 원하면서 보시를 하고 남을 돕는 거라는 거죠. 남을 돕는 거라는 거죠. 이게 흔연히 정말로 원하는 바 없이 아무것도 원하는 바 없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원하는 바가 없으면은 또 뭐 되기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회장님한테 그 회장님이 하도 그 얘기를 해서 서울에 범준 스님이 하는 서울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적고 저 강원도에 가서 좀 살으래요. 강원도에 어디 살으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제가 말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먼저 저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강원도 절이 강원도에 저희 은사스님 절이 있는데 그 절이 이제 우리도 알지만 시골에는 신도님이 없어요. 신도가 없는 게 아니고 인구가 없어요. 애도 없고 뭐 학생도 없고 뭐 다 이제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어르신들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강원도에 있는 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강원도에 절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고 스님이 서울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다 적고 강원도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겠다고. 자 그런데 회장님 그러려면 저한테 100억을 주십시오. 100억을 달라고 했어요. 100억을. 100억 좀 있어야지 제가 강원도에 가서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먹고 살자고 100억이 달라는 게 아니고 강원도를 이제 건물을 2동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굉장히 럭셔리한 명상센터, 뭐 이제 정말로 개인 맞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개개인에게 맞는 명상센터를 하나 짓고 거기는 이제 굉장히 고가의 이제 명상센터가 되는 거죠. 예,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뭐 근데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 양평 어디에 가면 뭐 5일, 6일, 일주일 정도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명상센터 있어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리고 이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개인에게 맞는 명상 지도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명상 지도뿐만이 아니고 명상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외국으로 막 비행기를 타고 나가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데 와서 이제 쉬시기도 하고 또 이제 명상도 하고 뭐 또 이제 기도도 할 수 있고 개인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명상센터를 하나 짓겠다. 두 번째는 수행센터. 하루에 5,000원. 도시에 사는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2박 3일, 3박 4일 휴가를 내서 가고 싶은데 외국은 별로 마음이 없고 그러면 국내에 어디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쉴 데가 없는 거예요. 템플스테이 뭐 맨날 일어나라 뭐 어떻게 이거 해라 저거 가라 뭐 수석들 걷자 뭐 염주를 깨야 된다 어쩐다 맨날 이게 시기사. 그러니까 그 하루에 5,000원, 10,000원 정도 가장 정말 작은 돈을 들여서 그 명상센터에 그 수행센터에 와서 수행 프로그램에 맞게 수행하고 나머지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그
또 비닐하우스로 하나 운영을 해야 돼요. 제 꿈이 비닐하우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버섯을 키워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해요. 버섯을. 도곡동에 가면은 귀농귀촌센터가 있어요.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회장님이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귀농귀촌을 할 건데 사찰에 갈 때 뭘 하면 제일 좋을까? 하니까 돼지를 키우래요. 돼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돼지를 키워서 돼지고기를 납품을 하면은 제일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양돈 사업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근데 내가 스님인데 참 돼지를 키울 수는 없지 않느냐. 좀 다른 걸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그럼 버섯을 키우면 어때? 그러니까 버섯은 또 안 먹는 집이 또 별로 없잖아요. 버섯은 이렇게 버섯 아파트가 있대요. 비닐하우스. 그래서 물을 주고 키우는 아파트. 버섯 아파트를 또 한 동을 지어서 그 수행센터에서 실비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일정 정도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노동의 시간이죠. 노동을 해서 사찰에 자기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같이 키워내는 거죠. 키워내서 그거는 이제 또 팔고 생산이 되어서 사찰을 운영하는 그 재원이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는 거에 맞게 럭셔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명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는데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비를 내고 절에 와서 수행하거나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같이 노동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노동해서 생산한 어떤 재화를 농산물을 가지고 팔고 다시 순환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려면 100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를 안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를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0억 깎아줄 수도 있는데요. 회장님 제가 한 50억 깎아줄 수도 있는데요.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회장님한테 그분이 뭐 100억을 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근데 저는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했어요.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강원도라고 하는 지역적인 그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찰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라는 생각을 정말로 좀 깊게 했었어요. 재원은 둘째 치더라도 그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수행센터와 명상센터와 농업이에요. 1차 산업이 농업이었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시설만 좀 만들어지면 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2박 3일, 3박 4일 시간이 나는 사람들은 그냥 강원도에 와서 수행하고 또 농사 짓고 나는 자연인이다 얼마나 많이 보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네? 얼마나 많이 보세요. 속이 천불 나겠지만 맨날 그거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강원도에 가서 살라 그래. 한 2박 3일, 3박 4일 살아보면 되잖아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 함께 연동이 되면 지방사찰도 살 수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의 사찰들은 가까이 갈 수 있지만 가까이 자주 갈 수 없는 지방의 사찰들도 가서 수행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원하는 바가 있으면은 항상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원하는 바가 항상 그 관철되도록 얘기를 하죠. 근데 부처님께서 말하잖아요. 만약에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있다면 그는 보살의 삶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는 보살의 삶이 아니고 보살은 마땅히 마음에 집착하는 바 없이 이타적인 마음을 항상 내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수고리야 보살의 목적이 나옵니다. 보살은 위이익 일체 중생해야 한다. 요거예요. 불교의 목적. 위이익 일체 중생. 여기 어디에 깨달음이 어디 있고 여기 어디에 수행이 어디 있고 여기 어디에 뭐 불교를 뭐 절을 많이 지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사찰을 크게 넓히라는 게 어디 있어요. 불교의 목적은 위이익 일체 중생. 이 모든 일체의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절에 와서 이익을 얻어가야 돼요. 이익을 얻어가야 돼. 이익을. 부처님이 불교를 가르치는 이유가 이거예요. 모든 일체 중생이 이익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폈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나갈 때, 그러니까 각 나라로 이제 호교, 전도를 나갈 때 부처님이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라. 가서 절을 많이 지어라. 가서 땅을 많이 사라. 절을 절의 규모를 넓히고 불교를 전파해라.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불교의 목적은 이거예요. 모든 일체의 중생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보살은 이 타행을 하라. 응당 이와 같이 보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응당 이와 같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시를 해서 내가 칭찬을 받거나 내가 명예롭거나 내가 이익을 보거나 이런 걸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걸 생각하는 게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라는 말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열애설 일체재상, 즉 비재상이요, 즉시 비상이요. 일체의 모든 관념이라는 것은 즉시 비상이라. 영원한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했다. 우설 일체 중생, 또 열애는 일체 모든 중생은 즉비 중생이다. 일체 모든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고 설했다는 거예요. 왜? 아직은 깨닫지 못해서 중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깨달음을 얻어버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의 모든 관념을 벗어나버리면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부처가 되기 때문에 즉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형중생, 그 이름을 중생이라고 하자. 거기에 심형중생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우설 일체중생.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모든 중생은 즉비중생이요. 즉비중생이요. 즉비중생 다음에 심형중생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중생이 곧 부처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서양식 교육 방법이에요. 서양식 인식 생각이에요.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다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용납할 수 없어요. 불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한 대로 그러면은 중생은 영원히 중생이어야 되는 거네. 한 번 부처는 영원히 부처고 한 번 중생은 영원히 중생이어야 되네. 중생 속에서 깨달음으로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중생은 중생이 그렇지만 지금은 이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가 부처님의 진리, 성인의 진리를 배우고 성인의 진리를 그대로 실천을 해서 모든 관념을 벗어나버리면 나는 부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되어서 증명재불이라고 했으니까 부처라고 하는 이름을 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중생은 영원한 중생이 아닌 거예요.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다. 이것이 불교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명제는 틀렸어요. 불교에서는. 중생은 언제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일체 중생은 즉비중생이요 심형중생이라는 말이 금강경의 직비논리로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은 즉비중생이요. 여기 생략되어 있죠? 여기까지밖에 안 돼 있으니까 심형중생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다. 그러면 중생은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번뇌에 쌓인 존재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명제 자체가 틀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금강경에 와서는 그래서 일체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는, 비중생이라. 비중생은 뭐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부처가. 중생이 만든 말이 부처니까 중생이 아니라는 말은 부처라는 말이잖아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중생이라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부처의 능력, 부처님처럼 하루, 1년, 10년이 계속해서 이타적인 마음이 발휘가 안 돼요. 지속이 안 되잖아요. 한 번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다고 해서 한 번 아니면은 수행을 한 번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나에게서 나의 모든 어떤 생활이 부처로서의 마음 씀씀이가 작용을 하느냐?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저런 나라서 절에서 주지스님 법문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마음이 순해지죠. 그죠? 아, 나도 정말로 부처님의 제자처럼 열심히 또 정직하게 공덕을 많이 지으면서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라도 하죠. 근데 이 마음이 한 달 내내 가나요? 가주면 너무 고맙죠. 한 달 내내 가냐고. 한 달은 고사하고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아파트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분노 게이지가 상승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집을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해놓고 절에 갈 거라고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얼마나 청소 열심히 하고 절에 갔어요. 기도해서 절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난장판이 돼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남편 부처님, 우리 집에 있는 아이 부처님들은 왜 그렇게 라면을 좋아하는지, 라면을 먹고 방귀도 안 시키고 냄새는 풍겨놓고 남편은 뭐 쇼파하고 일체가 되어가지고 일곱고만 까딱까딱거리고 있고 정말 막 내가 가졌던 법문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가졌던 그 좋은 마음들, 우리 집에 있는 부처님을 공경하라며 공경하고 싶다고 나도. 근데 그 보는 순간 나에게 있는 그 선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달을 가기는 뭘 한 달을 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날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저래.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동안에 부처님의 마음처럼, 그게 다른 사람 아니고 내 가족인데도 내 가족에게조차도 이타적인 마음 작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봐주기가 힘들어요. 작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남도 아니고 내 가족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들인데도 그걸 봐주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남은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남한테까지 이타적인 마음이 어느새 가겠느냐고. 아직까지는 그 이타적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거예요. 이걸 붙이자. 이게 불교적인 논리예요. 건강경적인 논리고 불교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중생인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다 라고 해버리면 그 중생, 나의 중생성에 대한 한계를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불교적 논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부처님이 자, 우설 일체 중생이요 즉비 중생이고 신형 중생이다. 그래서 중생이 지금 당장은 중생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왜? 그가 깨달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버리면 그가 곧 부처가 될 존재이니까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수보리야 열애 시 진어자요. 내 말을 좀 믿어다오. 열애는 진어자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고, 실어자요.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고, 여자요.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불광어자요. 속임 없이 말하는 사람이고, 불의어자요.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이 5가지로 말,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의어자 5가지로 말하면서 여기에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나의 가르침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속이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말이고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해도 안 믿어요.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법은 그렇기 때문에 수보리야 열애소득법 열애께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는 차법, 그 가르침, 그 진리에는, 그 도리에는 무실무허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 있습니다. 이제 무실무허라고 얘기합니다. 무실무허. 열애소득법은 무실무허라고. 요 실과 허를 말하는 거예요.
실과 허를 말하는 거예요. 열애가 얻은 법은 진실도 없고 실제하는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다. 그럼 뭐예요? 열애가 얻은 법은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이 이제 그 반야신경을 읽을 때 반야신경도 똑같이 금강경과 같은 반야구경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야신경을 잘 읽어보면 금강경을 축소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금강경. 고지 반야바람 마지막에 가가지고 고지 반야바람일다.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주는 시 대명주요, 시 대신주요, 대명주요, 그 다음에 무상주요, 시무 등등주요. 이렇게 됐죠.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고 가장 밝은 주문이고 가장 높은 주문이고 비교할 데 없이 무등등주라고. 그러므로 고지 반야바람일다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무실무허라고 얘기해요. 진실불허라고 얘기합니다. 반야시경에서는 진실불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반야시경에서도 실과 허를 말해요. 똑같죠? 그죠? 여러분, 반야시경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한글로 읽어서 잘 모르는데, 그러므로 고지 반야바람을 일단은 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 무상주, 시무 등등주 진실불허하다고 얘기합니다. 진실불허. 진실에서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르고 진실된 가르침이어서 허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허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실과 이 실허와 반야시 금강경에서의 무실무허가 같다는 의미예요.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야신경은 짧아요. 27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의 전개를 급하게 할 수 없어요. 급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강경에서는 지금 14분이잖아요. 앞으로도 10 몇 분이 더 나와 있잖아요. 32분까지.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 일체중생, 즉비중생이요, 신현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진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의어자라고 했고,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법은, 열애 소득법은 차법은 무실무허라. 이 법은 자,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또 허망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또는 상견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깨뜨려주기 위해서 무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다 라고 집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앞에서 부처님도 금강반야바람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이름까지 지목을 딱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실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존재한다. 이것이 오직 진리다.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진리다라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 실제하거나 존재로서 항상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무실을 말하는 거예요. 열애 소득법, 그러니까 앞에 나왔잖아. 열애가 얻은 법은, 차법은 무실무허라. 앞에 내용을 보세요. 열애 소득법, 열애가 깨달은 바 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분명히 후대에 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상견, 존재한다고 하는 견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바꿔주기 위해서 무실을 말하는 것이고, 무허라고 하는 것은 없다. 자, 모든 것은 허망하다. 모든 것은 공이다. 라고 하는 단견에도 집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단견. 극단적 견해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없는 거냐?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병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병에 걸린 사람들. 부처님이 안 계신 구대에는 상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 공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
공방에 걸려서 자 수행도 필요 없고 인과도 필요 없고 자 이타적인 마음을 내서 남을 돕는 것도 필요 없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허망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망하지 않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실이고 무허를 금강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반야신경에서는 이거는 반야신경의 얘기죠. 반야신경에서는 이 과정이 없어요. 무허, 무실은 있지만 무실의 과정이 없죠. 무실의 과정. 무실의 과정. 이 유의 상견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좀 건너뛰고 결론으로 바로 나갑니다. 반야신경에서.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제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로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론은 뭡니까? 상병도 공병도 병이에요. 상병도 공병도 이 병이 낫느냐 저 병이 낫느냐 할 거 없어요. 다 똑같은 병인 거 마찬가지. 병인 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무시와 무허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중도정견이에요. 중도정견. 이 중도정견이 반야바람이에요. 반야라는 거예요. 반야. 그러니까 지혜 없이 반야라고 하는 지혜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이 고집을 내버리면 그건 역시 상이라고 하는 대상에 집착하는 병이 돼요. 법상이죠. 법상. 앞에서 나왔던 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법상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존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 부처님의 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성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없다. 단절되고 소멸된다. 이 단결이라는 것은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수행도 필요 없고 인과도 없고 선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남을 도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허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무허를 주장합니다. 무허를. 그러니까 결론은 반야라고 하는 지혜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 반야라고 하는 지혜가 뭐냐?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구로서 이용을 하는 거죠. 도구로서 이용을 해서 뗏목을 건너는 그 순간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에게 유효한 거예요. 근데 뗏목도 만들지 못했고 건너지도 못했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허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공이라고 주장하는 공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들은 더 무서운 병이라 더 무서운 병이라 이 사람들과 또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둘 다를 경계하기 위해서 반야라고 하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들이 하는 바는 중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수행에 내가 수행을 통해서 저 언덕에 저 언덕이 어떤 다른 이상적 언덕이 아니고 이 일체 세상을 모든 존재 모든 대상에게 관념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수행력이 나에게 생길 때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하는 것이고 그죠? 하는 것이고 실제한 이후에 모든 존재로부터 관념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때는 내가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깨닫는 존재가 돼요. 나는 나의 가르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열애소득법은 이 법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 법은 있다고 하는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없다고 하는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차법은 무실무허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하는 것도 아니고 허망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뿐만이 아니고 나의 삶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관계성 속에서. 이게 불교적인 관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 조건 속에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 각자 흩어져요. 그죠?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불교 공부라고 하는 금강경 공부라고 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지금 관계가 위석을 주는 시간에 같이 차려 마시고 화장실 가서 인사도 하고 복도에서 인사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공부라고 하는 관계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공부가 이 조건이 사라지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이 금강경 공부가 끝나면 또 언제 만날 사람들이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한정지어진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도 마찬가지죠.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다가 그 조건이 사라진 100년이라는 시간의 조건이 사라지고 나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들도 소멸하고 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존재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실무허를 얘기를 하죠. 자, 수보리가 부처님이 말합니다.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그래서 모든 존재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법을 부처님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신주어법, 모든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에요. 존재나 대상이죠. 대상에 대해서 이행보시하면, 마음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면 이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성공을 해서 어떻게 하겠지. 내가 이 불사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정말로 희한하게 부처님 불상을 조성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세요. 불사니까. 그죠? 동참을 하세요. 크든 작든 다 동참을 하시는데, 절에 올라가는 길을 닦는다든지, 절에 화장실을 이렇게 좀 바꿔야 되니까, 보수를 하기 위해서 불사를 한다 그러면 보시를 안 해요. 참, 근데 주시신들한테 그런 소리를 제가 듣고, 이거 좀 그렇구나. 뭐예요? 절의 불상은, 부처님의 형상은 공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하나 넣어달라고, 우리 손주 이름 넣어달라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화장실에 불사는 화장실에 법당은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 근데 절에 가는데 화장실이 없다. 어쩔 거예요? 아니, 절에 법당 부처님 안 계셔도 기도 돼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근데 절에 화장실 없으면은 그 절 못 가요. 우리 여기 인도에요, 길거리에 차 가려놓고 응아 쌀 수 있어요, 없어요? 응아 못 싸잖아요. 그럼 화장실이 얼마나 중요한데, 화장실 불사에는 공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화장실 불사에는 불사가 잘 안 된대요. 정말 필요한데, 화장실이. 법당보다 더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법당을 장엄하게 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니까 큰 공덕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앞으로 화장실 불사, 어디 저리 화장실 불사한다, 길 닦는 불사한다 할 때 불사 다 동참해야 돼요. 법당만큼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너무 이렇게 화장실하고 법당하고 비교해서 너무 좀 경망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자, 이제 좋은 보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보시 뒤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시를 하면서 마음에 어떤 대상에 집착을 딱 해서 이 보시를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저 사람한테 좋은 일 있으면 나한테 그 은혜를 갚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유를 하자면 그 사람은 여인이 이 밤에 어떤 사람이 암흑 속에 들어갈 때, 깜깜한 지하실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갈 때 증무소견이라, 지하실에 들어갔는데 지하 한 95층 들어갔어요. 전등이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증무소견이라, 보이는 바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집착을 해서 보시를 하는 것은 내가 주고 싶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일주일 굶은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여러분?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금강경 좋다고 금강경 주고 앉아있다. 이 금강경 보세요. 제 금강경 공부해보니까 너무 좋거든. 좋으니까, 아이고, 일주일 굶은 사람한테, 금강경 좀 공부하십시오. 그런 맹꽁이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잖아. 경전을 보시하는 게 얼마나 경전을 수지 독송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공덕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공양하는 거 더 큰 공덕이 있다고 했는데 일주일 굶은 사람한테 경전을 보시했으니까 얼마나 큰 공덕이 있겠습니까, 스님? 이거는 같은 보시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보시. 그 비율을 어떻게 들었느냐? 95층 지하실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내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보시라.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지혜로운 보시는 같은 보시를 해도 지혜롭게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보시는 심부주법. 마음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집착하는 바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배가 고프다. 일주일을 굶었다. 당연히 나는 저 사람에게 뭘 줘야 되느냐. 저 사람이 필요한 걸 줘야 되는 거야. 밥을 줘야 되는 거야. 햇반을 줘야 되는 거야. 삼각김밥을 줘야 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금강경을 준대요. 어? 마음에 집착하는 바 없이 이행보시를 행하는 사람은 비유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유모, 눈을 가지고 눈이 있는 어떤 사람, 눈 없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내가 눈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하 95층에 들어가는데도 그 눈으로서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혜 없는 어리석은 보시라는 거고, 지혜 있는 사람은 눈을 가지고 일광이 명조한 곳에서 태양이 가득 비치는 곳에서, 태양이 지금 여러분 수업 끝나고 밖에 나가보세요. 태양이 비치면 나무는 어디에 있고 수각은 어디에 있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은 어디고 판전은 어디에 있고 다 보여요. 태양이 비치는 게 사물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다 훤히 깨뚫어 보는 입장에서 견종종색이라. 그 각가지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가지가지를 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상태에서 보시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의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나? 대만에 가면 자제공덕회라고 이때 했잖아요. 교회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교회 지어준다고 했죠? 네? 안 했어요. 대만에 가면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비구니 스님이 하는 데인데 이 비구니 스님이 23살인가에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하고 선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친구 스님이 아파서 친구 스님을 데리고 병원을 가게 됐어요. 병원을 가게 됐는데 그때가 1970년대 이때 얘기예요. 갔는데 병원에서 임산부가 아기를 가진 임산부가 진료를 거부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도 그래요. 상급급을 걸지 야진이라 그러니까 이 디파짓을 걸지 않으면 진료가 안 돼요. 호텔도 그렇고 큰 데는 이렇게 상급금을 걸어야지 진료를 해주고 나갈 때 나중에 병원비 정산을 다 하면 그 낸 돈을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그랬죠. 지금도 그러니까. 근데 이 스님은 그냥 그런가, 그게 이제 대만의 문화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친구 스님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나왔는데 이 임산부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병원 입구에서 그 병원 들어가지 못, 그러니까 거부를 당했겠죠. 나가서 그 병원 마당에서 죽은 거예요. 아이를 낳다가 사살을 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스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그것도 병원에서 그 돈이 몇백 원이 없다는 그걸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 길로 절에 가지 않아요. 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지. 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선원에서 수행을 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사람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데 정말 내 눈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내가 무슨 불교를 해서 뭐 하냐는 거지. 저런 수행을 해서 뭐 하냐는 거지. 그래서 그 길로 절에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고 자기 친구가 아니지. 자기가 아는 보살님들 6, 7명을 모아서 그때부터 사업을 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업을 해요. 참기름. 대만의 가정에 참기름 먹지 않는 가정이 없으니까 참기름 짜서 참기름 파는 거. 양초를 만들어서 양초 판매를 해요.
사찰에 양초 쓰지 않는 사찰이 없습니다. 염주, 손에 끼는 염주, 단주 이런 걸 만들어서 다. 그래서 이 스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게 병원이에요. 병원. 자제공덕회 병원이에요. 병원. 만들어서 대만에서 치료비가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무료 진료예요. 의사도 무료, 의사도 자원봉사, 간호사도 자원봉사, 의약품도 자원봉사, 제약회사에서 자원봉사, 그러니까 무료 기증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받아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의과대학을 만들었어요. 의사들이 이 수급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서 배출해서 의사들을 충당하면서 거기도 이제 무료 교육이죠. 의과대학 무료 교육 해가지고 국제 구호단체예요. 국제 구호단체. 그래서 세계에서 재난이 났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파견해요. 자제공덕회에. 봉사자만 자원봉사자만 400만 명이에요. 서울 인구가 1000만이죠. 서울 인구의 거의 반이죠. 400만 명. 대만 인구는 우리나라의 반밖에 안 돼요. 2500만 발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거의 5분의 1이 대만의 자제공덕회의 자원봉사. 그 스님한테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우리 마을에 몇 가구가 사는데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교회가 없다. 교회가 낡아서 교회가 다 허물어졌고 새로운 교회가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스님 교회 하나 지어주십시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예배를 볼 수 있게 교회를 하나 지어주십시오. 라고 편지가 왔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를 지어드렸어요. 이게 보시오. 그 사람이 기독교기 때문에 어느 교회 다니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대상을 분별해서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정도가 되면 좋은 보시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가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 은하스님 강원도에 있다 했잖아요. 강원도 그 산골에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집에서 멀리 가면 큰 스님 되는 줄 알고 생전 한번 가보지도 않은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출가를 했어요. 제가 멀리 가면 큰 스님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강원도에서 제가 이제 행사생활도 하고 막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제 강원도에 거기가 탄광촌이에요. 탄광촌. 연탄.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저희 은사 스님이 이제 주지를 쉬실 때 제가 이제 거기 주신 은사 스님 대신해서 2015년에 이제 거기에 1년을 이제 주지를 조금 살았는데 세상에 연탄이 없어서 연탄을 못 대는 사람들이 있대. 여러분 믿어요? 안 믿기죠? 믿어야죠가 아니고 안 믿기잖아요. 여기도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예. 그래서 연탄이 없어서 방을 냉골로 해놓고 있는 사람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절에 안 오셔서 그 집에 한번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연탄은행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이랑 연탄은행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연탄은행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지 그 삼척에 연탄은행이 또 없대요. 독에 연탄은행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탄하고 쌀을 주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후원을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5,000원, 10,000원씩 후원을 받아 연탄을 주고 쌀을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스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지 말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만 연탄하고 쌀을 줍시다. 이러는. 아니 어려운데 교회 다니는 게 뭐 중요하고 절에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면서 어려운 걸 먼저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하는 거지 절에 다니는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든지 어디에 다니든지 뭐 이슬람을 믿든지 뭐 어디를 다니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한테 연탄하고 쌀을 주는 게 큰 원칙이라고. 다른 원칙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같이 작은데도 저같이 제가 하는 일이 작은데도 연탄하고 쌀 나눠주는데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분리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 분리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 분리하고 우리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에이, 참말로. 어? 그래야 뭔 복이 되겠다고. 어? 뭔 복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참 분별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공덕이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지어달라고 해서 교회 지어줄 정도는 되어야지 좋은 보시, 공덕 있는 보시, 지혜로운 보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건 해야 되니까. 자, 수고리야. 당내 지세에 만약에 미래세에 야유선 남자 선녀인지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해서 자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면 즉이 열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열애의 지혜로서 이불지혜로서 열애가 이불지혜로서 부처님의 지혜로서 실지시인 실견시인하리라. 부처님이 그 사람들이 자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알려주는 그 사람들의 공덕을 다 알고 다 본다는 거예요. 실지시인하고 실견시인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대상에 집착해서 지혜로운 보시를 어리석은 보시를 하는지 대상에 집착해서 너와 나를 가르고 이 사람은 주고 저 사람은 안 주고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지 그걸 다 알고 실지라는 말은 다 안다는 말이고 실견이라는 말은 그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공덕이 어떠는지를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개득성취 무량 무변 공덕하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공덕을 성취하는 것을 다 알고 그 무량 무변이니까 한량이 없는 공덕이죠. 그거를 다 알고 다 본다. 누가? 열애가 본다는 거예요. 열애가 부처님의 지혜로서 우리는 다다를 수 없는 불보살만이 이른 그 부처님의 지혜로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보시려는지 또 나와 남을 구분해서 분별하는 마음으로 보시려는지 이걸 또 나아가서 그들이 얻게 되는 공덕까지 무량한 한량없는 공덕까지를 다 알고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14분의 결론은 상을 떠나서 관념을 떠나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 있고 그 공덕은 나아가서 정멸에 이를 수 있는 마음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루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분이 너무 길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5분 14분까지 하면 금강경의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후반부의 첫 분이라고 할 수 있는 15분 지경공덕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